계속해서 오늘 에스더서 5장을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을 통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의 대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의 조의를 받고 조서를 이제 온 127도 전체 보내게 되어지고 유다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기도하고 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에 에스더는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왜 왕비가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이 높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에스더였어요. 겨우 자기 하나 믿음 지키면서 살았던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왕비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왕비가 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어려운 때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나를 사용하시려는 곳이구나. 자신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도 3일 금식을 하며 기도할 테니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 3일 동안 수산성 전체 유대인들이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서 오늘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의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목숨을 걸고 왕의 앞에 나아가죠. 근데 이 페르시아 왕가의 규례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미리 오라는 사인이 없이 왕 앞에 왕의 어전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죽는 법이었어요.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에스더는 자신을 세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3일간 금식 후에 이제 옷을 입고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왕의 어전 앞으로 나아간 거죠. 여기가 만약에 왕이 앉는 자리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에스더는 저 문 쪽에 이제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이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쯤 이렇게. 그래서 왕이 보좌에 앉았을 때 저 어전 끝에 있는 왕비가 이제 보인 것이죠. 3일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제 왕 앞에 선 것이죠. 이제 왜 이제 미리 전가를 주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당시 2인자가 하만이었기 때문에 에스더 왕비가 뭔가를 요청하는 것들을 왕에게 갈 때 아마도 하만의 검열을 통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하만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제 나아간 것이죠. 그죠? 자기 한 몸 잘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나아가지 않으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한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이제 살려야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왕 앞에 왕이 있는 보좌 건너편에 이제 에스더는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이 되어서 왕이 이제 보좌 위에
앉게 되어집니다. 이제 왕이 보좌 위에 앉으면서 저 문 앞에 서 있는 에스더를 이제 마침내 본 거죠. 아마 왕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왕비가 허락도 없이 옷을 입고 어전 문 있는 데서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왕비가 페르시아의 법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자신의 허락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데 허락도 없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제 왕이 금호를 내밀면 에스더가 다가와서 금호를 만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왕이 괘씸하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내 앞에 나왔어? 하고 금호를 올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제 근위병들이 이제 에스더를 잡아서 감옥으로 집어 넣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잠시 떨리는 시간들을 가졌겠죠.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고, 왕도 에스더를 보고 사뭇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이렇게 보면서 왕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네,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에스더를 향해 왕이 자비함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더를 보는 그 순간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사랑스럽게 보이면서 내 아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저렇게 나왔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에스더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 나한테 뭐가 급하게 청할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 그래서 금홀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다니는 그 금막대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제서 이제 에스더가 와서 거기에 이제 손을 댑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묻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왕도를 벗어나고 규례를 벗어나서 목숨을 걸고 왕비가 온 거 아니에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가 원하면 주겠소. 이게 이제 고대 시대에 왕들이 하는 일상적인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면 할 수만 있으면 들어주겠다는 표현을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주겠소 라는 표현으로 되게 왕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 왕비가 즉각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2인자인 왕이 침임하고 있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와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뭐 와가지고 생뚱맞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무르익게 해서 왕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잔치 자리를 하만과 두 사람만 초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초대해서 이제 귀한 시간들을 갖고 또 왕이 이제 묻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이제 이 왕의 마음 속에는 왕비를 향한 이제 사랑이 마음 속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한 달이 넘게 왕비를 모른 척했던 이 왕의 마음 속에 왕비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이제 왕비가 차려주는 귀한 음식을 하만과 먹고 또 왕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5장의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절체절명의 이 민족과 개인의 위기 속에서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타개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하는 기도예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함께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파급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하며 간절하게 3일 동안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죠.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최선을 다해 기도한 이후에 에스더가 이제 다 됐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왕의 마음도 하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저 하만을 버려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3일간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에 오늘 기도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은 에스더가 했던 일들은 3일간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얼굴이 수척해졌겠어요. 그래도 3일 지나서 기도를 마치고 에스더가 했던 일들은 화장을 하고 왕비의 의복을 입고 잘 준비해서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찾아올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맡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뒤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그 기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긴 뒤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직장은 토플도 토익도 800점이 넘어야 되고 이런 스펙들도 있어야 되고 또 최소한 이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시험 점수도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청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이 좋은 회사 꼭 다니고 싶어요.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3일 금식을 했다고 줘요.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좋아요. 시험도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도 잘 보게 하고 합격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해놓고 본인은 정작 공부하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 놀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시험 볼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리도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청년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는 거죠.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좋은 직장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원하는 토익 그 점수를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들 내가 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 커트라인 위로 점수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건강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중년의 나이에도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겪어요.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건강하게, 저도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여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튼튼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가운데 아프지 않고 사역 잘하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가 음식을 소홀하게 먹고 운동도 하지 않아요. 영양제도 먹지 않아요. 부실하게 음식을 먹어요. 그래놓고 제가 주여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한다고 제가 건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건강하게 해주실까요? 아니, 제대로 음식도 안 먹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지 못하고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제가 건강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삼시세끼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삼시세끼 잘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동료들 가운데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내 삶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직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내가 직장에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케어해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일들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처리해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함께 살펴봐야. 오늘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죠. 하만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내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에스더에 대한 정이 다 식어진 거죠. 한 달 내내 안 불렀으니. 에스더에게 관심이 없어요. 더 예쁜 여자들에게, 후궁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초췌한 얼굴로 화장을 하고 탁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에스더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에스더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사랑의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에스더가 화장을 예쁘게 해서요? 왕비의 옷에 왕이 뿅 가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셨고, 에스더가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셨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죠. 왕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올라와서 에스더여,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해주겠노라라고, 에스더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마음속에 에스더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왕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그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며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에스더가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며 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사며 선교회 회원들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부탁을 드립니다. 사며 선교회 회원들 합심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해서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 삼여성교회 가정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믿음의 담력이에요. 믿음의 담력이에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담력을 줘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참여선교 회원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최선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참여선교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도와 그 기도에 뒷받침되는 그런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심히 바라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에스더와 수산궁의 유대인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왕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진도중앙교회 역사도 하나님이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셔요. 기도하는 합심에 기도하는 삼려선교회, 합심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을 통해,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바꾸어 가시고 이 지역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진도중앙교회에서 106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에스더의 놀라운 기도와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며 이제 역사를 그 안에, 왕궁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서서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이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장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참여선교 회원들이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기도의 삶과 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또 일터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37장